8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20절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하나님은 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리하게 날선 칼을 넘겨받아 죽이는 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다가 19절 말씀에서 그 죽이는 자가 바로 바벨론 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에스겔에게 다른 표적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칼이 바벨론에서 출발하여서 오는 길에 대한 표지판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한 길로 나오다가 갈림길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암몬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이르는 길이 나뉘어지는데 성읍으로 향하는 길 어귀에 그 표지판을 그려 세우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의 왕도 랍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원정군의 공격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바벨론 왕은 갈림길에서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 점을 칩니다. 표시된 화살들을 통에 넣어 흔들어 제비 뽑듯이 뽑아 점을 칩니다. 또 희생 제물의 배를 갈라 간을 살펴서 점괘를 얻는 방법이 간점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바벨론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점술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또 점을 칩니다. 바벨론 대제국 바벨론 왕도 우상을 숭배하며 의뢰하며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라는 점괘를 얻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함락시킬 수 있다는 승리의 점괘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바벨론의 점쟁이들이 얻어낸 점괘가 하나님의 결정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승리의 신탁을 받은 바벨론 군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전쟁의 함성을 지르며 성문마다 공성태를 설치하며 토성을 쌓고 공격용 사다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자리 잡은 요새화된 견고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성태는 그림을 참조하면 좋을 듯합니다. 공성태라는 말의 언어는 순양을 뜻하는데 순양이 그 뿔로 받듯이 적의 성벽이나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한 무기입니다.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점괘로 여길 것이나 이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조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나의 맹세만 믿고 그 점괘가 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이 죄가 있으므로 잡히게 되리라는 점괘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약속을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만 믿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우상들에게 물어 얻은 그 점괘가 거짓 예언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하는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이들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기억할 것입니다. 멸망한 후에야 바벨론 왕의 칼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의 칼임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멸망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이 구절은 공동 번역 성경에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수령이라 하는 자, 이 더러운 놈 제수야, 마지막 벌을 받을 날이 다가왔으니 내 운명도 끝장이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라는 표현보다 너 이스라엘의 수령이라 하는 자, 이 더러운 놈 제수야 라는 표현이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심판을 받고 마지막 벌을 받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면류관이 제거되고 왕관이 벗겨집니다. 위아래 없이 뒤섞여 무엇 하나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에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7절입니다.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전 597년의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처럼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정당한 통치권을 받은 자가 오면 나는 그에게 권세를 넘겨주리라. 마침내 정당한 통치권을 받은 자가 오면 나는 그에게 권세를 넘겨주리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정당한 통치권을 받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신 바벨론 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가 지금 멸망하더라도 왕의 통치권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갈림길에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기로 선택했지만 암몬도 바벨론 왕의 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준비된 칼이 암몬 족속도 엄중하게 치신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는 세번역 성경을 참조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점괘는 헛된 것이요 너에게 전하여 주는 예언도 거짓말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악하니 그날이 온다. 최후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칼이 네 목 위에 떨어질 것이다. 암몬의 예언자들은 허황된 환상을 보고 틀린 점괘를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에게 선포된 말씀이 암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들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칼은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암몬 자손아, 네가 지원받은 곳, 네가 자란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칼은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너에게 나의 노여움을 터뜨리고 분노의 불길을 내뿜어 파괴를 일삼는 잔인한 자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리니. 32절, 너는 불에 던져진 섭이 되리라. 너의 피가 땅에 쏟아지고 나면 네가 언제 있었더냐는 듯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야훼가 선언하였다. 반드시 이대로 되리라.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암몬의 랍바를 쳐서 멸망시키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쓰임받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퍼부으십니다. 바벨론은 불에 던져진 나무가지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를 일삼는 잔인한 자의 손에 넘겨 오히려 멸하기를 절개하던 바벨론이 잔인하고 사나운 민족들에게 넘겨져 흔적도 없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으신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점치면서 전쟁하는 이방인 바벨론 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바벨론마저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세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필 규정은 부분적으로 적용되지 보편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듯 보이는 세상입니다. 친일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오히려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쳤던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 이것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마음의 중심부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실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잇대어 멀리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모든 것이 공평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로 사회 이슈가 되어가는 M교회를 보면서 저는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계의 큰 언어로 존경받던 목사님은 평생 쌓은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 아들 목사님도 유능한 차세대 목회자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은 결코 세습하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헌정 목사가 되어 자기들 교회 안에서만 골목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긴 호흡으로 볼 때, 영혼을 잇대어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공평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이 사회와 역사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호흡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공평하심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암몬도 바벨론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늘 짧은 호흡만으로 가까이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오늘 있는 곳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